끝납니다.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시간이면 창세기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창세기가 끝나게 되었지요. 다음 주에는 창세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니까 끝나는 기념으로 맛있는 것을 해 먹기로 그렇게 사모랑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안 나오시는 분들 많이 모시고 나와서 그런 즐거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창세기 끝난 다음에 또 뭐를 강의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놓으셨다가 다음 주에는 또 이제 거수를 하든지 해가지고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서부터 50장 1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서부터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를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데도 그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의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바임이라 하셨으니 그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과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공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이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제 그 요셉이 자기네 아버지 야곱을 장사를 지내고 여기 이제 그 형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성경에서 세 사람의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세 사람. 창세기 50장은 접어놓으세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는
구약성경, 그러니까 구약성경 39권의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저기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되어 있다는 그 말은 선지자지요.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겠죠. 요 내용들을 한 두어 군데만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50장은 접어놓으시고 이사야서입니다.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음,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없도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럼 여기 이제 그 연한 순 같다, 또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여기 이제 그는 연한 순 같다. 그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졌다. 그는 우리의 죄악을 짊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가 세상에 오기 이전에 대략 이사야 때니까 약 한 그 600~700년경 그렇다고 그때에 있었던 일들이죠. 그때에 예수가 오기도 이전에 이사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그는 연한 순 같다. 그 얘기는 약하게 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흠모할 모양이 없이 온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할 자로 온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질 자로 온다.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다시 읽어보자고.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가지고 처녀지요, 마리아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난 겁니다. 예수가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가 살아야 될 생애야. 그 생애는 예수가 잘했다 잘못했다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겁니까?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를 지겠다 그래서 지고 안 지게 돼서 안 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 뒤에 예수를 보내놓은 거니까 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대로 살다가 죽었더니 그 뒤에 뭔가가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간단히 얘기하면 성령께서 오는 거,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있었던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을 성령께서는 완성시키는 영으로 이 땅에 온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이런 그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이 땅에 성령이 온다는 겁니다. 요거 주어진 거다고.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다. 그 다음에 29절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또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해서, 그럼 지금 모든 내용들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은 여기에 이제 그 개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입되어 있는 사람이 유다지요. 유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개입되어 있는 거다고.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개입이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킬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은 개입이 안 돼도 이 일은 이루어지겠죠. 개입이 된다 그래도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예수님에게 잘못했다 그래서 예수가 유다를 뭐 용서해주고 뭐 안 용서해주고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됐죠?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 17장 16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여기에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 가지고 사무엘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는 계획을 먼저 가지고 있었다가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다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누구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를 지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명된 자가 다윗이다고.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지명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한테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졌죠. 그때에 당시의 왕 사울이야. 사울과 다윗이 왼수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사람을 3,000명이나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그 뒤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여기에 개입이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세울 계획이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이미 세워놓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 같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건 하지 않건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 이거 다윗이 알고
다윗은 또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사울이 자기를 핍박해가지고 다윗이 어려운 일을 겪어도 다윗은 사울을 미워할 수 없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나?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를 팔건 안 팔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에게 올라와 있다면 유다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 일을 시행해 가실 거다고. 그때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 가운데에 저놈이 나를 팔았으니까 내가 죽여버릴까,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이 세워놓은 계획대로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유다를 향한 미운 마음이 예수께 없다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거다고. 그러면 다윗이야.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자기한테 머물러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울이 자기를 아무리 해롭게 한다고 그래도 사울을 향한 미움이 다윗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이끌어 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운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절차이지, 거기에 사울이 사용당했을 뿐이지, 내가 사울을 미워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르는 것을 보자고.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이건 다윗이 직접 한 겁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라.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 사울은 자살한 거다고. 그 옆에 따랐던 자도 자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도망한 곳과 사울과 그 아들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또 도망하며 블레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 사람들의 사울에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그 사울 왕의 마지막이다고. 그럼 사울 왕의 마지막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자기가 자살한 거예요? 이게 자살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시대가 열렸죠. 다윗 시대.
다윗 시대가 열렸을 그때에 어떠한 그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사울을 내가 죽였다 이런 얘기하죠.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얘기한 그 사람을 다윗이 죽인다고, 죽일 때 하고 있는 말이 너무 재밌는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사울이 죽은 후에, 이거 나지름을 좀 빼주세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넌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찐에서 도망해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구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구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kup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가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다르죠. 사무엘상 마지막에는 사울이 자살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절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아말렉의 군인이 사울 왕을 죽였다. 그래서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보물을 가지고 왔다 다윗에게 이런 얘기다고. 이 말은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한 말로 봐야 맞겠죠. 그 여기에서 이제 보자고.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그다음에 이제 아말렉의 군인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말렉 군인이 얘기하기를 사울이 상처를 입어서 힘을 못 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나보고 죽여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죽였다. 왕의 말대로 죽였다. 그리고 왕이 쓰고 있었던 면류관, 그러면 이제 왕관이 되겠죠. 그것과 왕이 치장하고 있었던 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전부 다 수거해가지고 지금 다윗 왕에게 왔나이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럼 지금 이 사람이 다윗에게 요 보고를 할 때에는 다윗이 그만큼의 사울한테 핍박을 받았으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분명히 사울을 향한 미움이 있을 거다라는 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죽였다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잘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던 거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주면 다윗에게 뭔가가 인정받지 않겠느냐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이야. 다윗의 생각.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과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치매고 죽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손을 죽였다라는 그 말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도 하고,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았다 그 뜻이다고. 이런 그 내용들은 그 여러 군데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냐, 거기로 이제 숨어 들어갔을 때에, 엔게디 굴에 숨어 들어갔을 때에 사울이 다윗 숨어 있는 굴에 들어와 가지고 발가리웠다라고 나와 있죠. 이제 변을 봤다 그 말이야. 그때에 굴 깊숙이 숨어 있었던 다윗이 와가지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비어갑니다. 이 얘기는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안 죽인 이유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다 그 얘기다고. 여러 번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에서 미뤄봤을 적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사울을 죽일 마음도 없었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사울에 대한 미움도 없었다가 되는 거겠죠. 그 마음이나 예수가 유다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 오늘 읽어본 말씀의 내용에서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꿈이죠. 꿈을 꿨는 데에 12달이 절하더라, 해와 달이 절하더라, 이런 얘기. 이런 모든 얘기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언가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계획이죠. 그 계획은 요셉이 태어나서 세워졌다가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나?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계획을 세울 때에 요셉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웠다 이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세우는 계획을 요셉을 땅에 보냄으로써 적용시킨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쏠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히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해서, 그럼 여기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있을 거다로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럼 이럴 때에 아브라함은 단신입니다. 지금 얘기가 15장이 창세기 15장 말이니까 15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없었고 이삭도 없었던 거다고. 이스라엘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애굽 나라에서 무려 400년 동안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럼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번성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죠. 세웠다고 말이에요. 여기에서 쓰임받은 자가 요셉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계획을 세웠다 이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갖고 있었던 계획을 요셉이 태어나게 되니까 요셉한테 접목을 시켜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셉에게 꿈을 꾸게 만들었다. 그럼 그 꿈은 엄격히 따지고 보면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요셉이 꾸었다가 아니야. 이해되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 이 말씀에 쓰임 받기로 선별된 자가 요셉이니까 요셉이 꾼 꿈 역시도 이 말씀 안에서 꾸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가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데에 사용당한 자들이 요셉의 형들이야. 요셉의 형들. 그래서
그 유다, 루벤 그 얘기 다 해드렸죠.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물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 장사꾼한테 팔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 장사꾼은 또 보디발에게로 팔았다 이 말이죠. 그 모든 과정이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형들을 미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 이 다윗 같은 마음이라든가 예수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요셉은 12 형제가 자기한테 나쁜 일을 했다 그래도 그 일들은 하나님이 세우는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12 형제들을 향해서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감이 잡혔죠? 창세기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50장 보겠습니다. 이건 요셉이 한 말입니다. 요셉 50장 1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해서, 그 문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다는 게 요셉도 알았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형제들에 대한 그 미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요셉이 겪은 이 일을 본다면, 여러분들 요셉이 감방에 들어가 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있었다로 볼 수 있는 건데 아니에요. 그 잘 읽어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을 요셉은 감옥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략 잡아서 한 감옥 생활을 7, 8년을 하지 않았나. 감옥 생활. 그러니까 이제 장기수지, 장기수. 그러면 그런 모든 일들이 지인의 형들 때문에 생긴 일, 또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게 되죠. 그럼 당연히 형들에 대해서 미움을 가질만 한데,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형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는 미움이 없어지는 거죠. 미워할 수가 없는 거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세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그 다음에 유다, 또 이제 그 다윗, 그 다음에 사울이죠. 또 요셉, 그리고 요셉의 형들, 이런 예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결과는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뚜렷하게 나타났어. 미워할 수가 없다. 또 이제 깨닫게 되면은 이거는 저절로 안 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미워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깨닫게 되어지면 저절로 미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저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 자, 여기를 보세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에 대한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
그 복음을 얘기할 때에 썩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영원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로 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보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이건 베드로 한 말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이죠.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에베소 1장에 창세 전. 그러면 창세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택했다는, 예수를 택했다.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 보니까 이제 간단히 한마디 말로 썩지 아니할 것들을 우리한테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한 그 말이나 베드로가 한 그 말대로라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를, 창세 전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뭐를 준다, 바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얘기야. 베드로는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두 사람의 말대로라면 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은 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은 일이야, 일. 그런데 아까 구약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다, 혹은 예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사도 베드로가 한 그 말대로라면 이제 요 일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이런 일들을 계획해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해 놓은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게서, 그럼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 혹은 성령님 혹은 하나님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는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7절 읽겠습니다. 7절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은 예수가 되겠죠. 예수 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의 끝지점이야. 끝지점, 끝날 때에 13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시작은 예수로 됐다가 끝나는 것은 성령으로 끝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사도 요한이 들은 이야기들은 예수가 한 말인데 사도 요한은 그 말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성령에 관한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가 되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베드로가 우리라는 말을 썼을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기업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 혹은 우리 거다, 이런 뜻이다고. 그런데 이제 아까 여러분께 읽어드렸던 거기 다시 읽어보자고.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해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 하나는 내가 보기에 너는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이런 말을 썼죠. 벌거벗었다. 그러니 내게서, 그러면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도 되고 성령도 되는 거겠죠. 이거 설명해 드렸잖아 아까. 이해된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한테 예수가 말했다고. 근데 끝날 무렵에는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을 들어주겠으니까 요 이야기는 예수의 말도 되고 성령의 말도 된다, 그 뜻이 하나님의 말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가 보기에 너는 벌거벗었다, 그 말이다고. 예수가 보기에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연단된 금을 사라. 그리고 그 금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부유하게 하고,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불로 연다는 금이라는 것은 뭐냐? 불로 연다는 금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복음이요, 복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과정에서 채찍에 맞는 것, 또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는 것, 가슴에 창 박히는 것, 그 다음에 가난을 예수가 짊어지고 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요, 예수가 땅에서 겪으면서 우리한테 건강으로 완성시켜 놓았다는 거고, 부여로 완성시켜 놓았다는 거고, 능력으로 완성시켜 놓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불로 연단해서 만들어 놓은 금이 있다는 거죠. 이 금을 네가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불로 연단된 금을 사야 되는 거다고. 불로 연단된 금을 사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17절이다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에서, 그럼 이제 스스로는 부자다라고 얘기하나 예수가 보기에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보기에 부자가 아니다. 근데 본인들은 부자다, 이 얘기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럼 예수가 보기에는 가난하다, 그 말이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해서, 그럼 이제 예수가 권면하는 것은 너는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말하나 내가 보기에는 가난한 자다. 그러므로 나에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너는 부유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글이야 글, 글로 본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말이야 이게. 내게서, 예수에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이 얘기는 뭐 산다니까 돈 주면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충분히 이건 뭐 글로 본다면 이해가 돼. 그런데 불로 연단된 금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빠져 있다고.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그 뜻은 알아. 그 말은 안다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불로 연다는 금을 살 것이냐는 여기에 빠져 있는 거니까.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될 부분들은
불로 연단된 금을 사는 거예요. 사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은요, 이게 너무 쉬운 겁니다. 이 방법은 건강의 말씀을 믿어서 존재로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불로 연다는 금을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방법 쉽죠? 또 예수가 우리 때문에 가난해졌다, 이 사실을 믿어서 부요를 만들어낸 자, 부요를 존재로 만들어낸 자, 이러한 자 역시도 믿음을 가지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야, 과정. 그 과정이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 그 과정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오는, 그랬죠? 인하여 너희에게 오는 환난,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인해서 오고 있는 환난, 이것이 오게 되어지면은 넘어지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넘어진 자는 연단된 금을 못 산 자야. 이해되세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남도 옆구리가 아프나. 마태복음 13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고 넘어지는 자요. 그럼 이 자도 결실을 못하는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해서,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깨닫는 자는 결실한데, 결실. 바꿔 얘기한다면 이 결실한 그 말은 말씀 자체가 씨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 즉 건강의 말씀이 씨라면 결실, 건강이, 그 다음에 부요의 말씀이 씨라면 부요가, 능력의 말씀이 씨라면 능력이, 시험이 없다는 말씀이 씨라면 은혜가, 이런 것들을 생활 가운데에 현실로 나타내며 사는 자들은 씨가 결실된 자요 열매를 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교회는 죽도록 다니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왔어, 이것 때문에 그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자, 이러한 자들은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벌거벗었다, 그 뜻이 되는 거다. 설명됐지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예를 좀 들어보자고. 예입니다. 가장 알아듣기 쉬운 예로 질병을 보자고. 질병입니다. 질병.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요? 몸이 아픕니다. 그래. 예, 몸이 어떻게 아픕니까? 물어봤더니 뭐 자끔 옆구리도 아프고 뭐 어쩌 그래. 그러면 성도니까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도다, 이게 성경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이것을 당신의 몸의 구원으로 나타나도록 하세요,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양반 얘기가 그거를 믿는데도 안 나타납니다. 이래. 믿는데도 안 나타난다. 그럼 얘기를 바꾸게 본다면 그런 병으로 인해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에 말씀에 의존하고 있었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한테 와서 묻는 거다고. 그러면 요 기간이야, 요 기간 아직까지도 그 말씀이 현실화되어 나타나기 전까지 분명히 약 하나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골 아프다 그러면 살도 먹으면 금방 낫잖아요. 끝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견디어온 세월이야. 요 세월을 말씀으로 인해서 찾아온 환난이 되는 거다. 여기에는 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만 사람에 의해서 시험 받을 때도 포함되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에 의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아까 그 예수님 같은 혹은 다윗 같은 혹은 요셉 같은 이러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에 믿음화되어져 있다면 여러분께 어려운 일들을 갖다 주는 사람을 향해서 미운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겨? 감이 잡히시나요? 이해가 됐죠? 안 생겨 안 생겨.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뒤에는 말씀이 존재가 되어 즉 60배, 30배, 100배 결실이 하게 되어 있는 건데 다윗으로 본다면 왕의 통치 세계, 요셉으로 본다면 그렇게 이제 민족 전체가 거기서 씨를 내리는 또 이제 번성되는, 예수로 본다면 성령이 임하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준비되어져 있어 나한테 올 게 틀림이 없는데 그 중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을 보고 미워한다는 마음이 아마 안 생길 거네. 근데 미워한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의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모르겠다는 그 말은 마음 가운데에 모르니까 뜻에 대한 믿음도 없다 그 얘기가 되는 거다. 설명됐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자고. 로마서입니다. 12장. 로마서 12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이게 깨달아지면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깨달아지면 충분히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이게 홀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럼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는 마귀가 역사를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반대로 잘 몰라. 그래가지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욕할 거 다 욕해버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개념이 전혀 정리가 안 돼 있고 행함도 없는 거니까 본인 스스로는 믿음이 없다 어쨌다 떠들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볼 때는 벌거벗은 자여 가난한 자. 그러므로 내게서 불러야 한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 말 가운데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이 찾아와 가지고 지난 날을 생각을 하죠. 우리가 요셉한테 이렇게 했다. 그럴 때 요셉의 얘기가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다. 그러므로 형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소서. 그리고 나 역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나이까 그런 얘기를 썼다고. 읽어보자고. 이제 깨달아야 돼. 이제 창세기 50장입니다. 50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형들이 나한테 한 그 모든 일들은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형들을 미워한다거나 형들한테 보복을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꺾는 자와 같다. 그 얘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그 요셉과 열 형들이야, 그 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며 또 어떠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금을 사서 부유할 수 있나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내가 보기엔 뭐 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날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생활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꼭 목숨 붙어 있는 동안에 불러연단한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불러연단한 금이야 이런 것들을 사서 스스로 부유하게 하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인사 좀 합시다. 잘 살아봅시다. 또 한마디 더 합시다. 중심에서 믿음 없는 자리 있읍시다. 다 잊어먹었네. 중심에서 미움이 없는 자리에 있읍시다. 이게 되게 돼 있잖아, 이게. 기도하겠습니다.